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1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놀라게 한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적자 생존의 사회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연말에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일의 노예가 되었구나. 나 자신은 잃어버리고 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변 상황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그 이별을 슬퍼하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을 슬퍼하면 죽음을 향한 그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또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품고 넋 잃고 있는 어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그 얼굴에 파리가 붙어도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린 아기들, 그 어머니의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의 그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실종이 되고 또 죽게 된 그런 소식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하면 부귀영화를 정말 평생 동안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에는 빈몸으로 떠나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연말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허무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잘못 살은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해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니면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또 새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망년회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다 실패감과 그런 또 죄책감을 느끼면서 점점 용기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나 주변 상황을 돌아보나 누가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쟁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 죽음을 초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약육강식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정말 북한의 그런 숙청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무섭고 권력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계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절망하면서 희망 없는 우리 자신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도 다행히 내가 그렇게 불행하게 될 때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정말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때가 잘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도 불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림절 4번째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지나면 아기 예수님이 강생하시는 성탄절입니다. 강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강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육체로서 태어나신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강생 사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신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소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 있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으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생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성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감격이나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니까 매우 고상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이 일들이 진행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던진 사건입니다. 직접 죽음의 세상으로 뛰어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뜨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투신하신 것이 이 강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내 태중의 아기가 10달의 세월을 지나서 태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경험합니다. 실제 사건으로 경험할 때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동등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그런 감격과 그 사건을 실제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투신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내 몸에서 태어나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또 그 아기가 나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삶에 수시로 개입하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전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모든 억압된 것들을, 부자유한 것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즉 제2의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제2의 다윗 왕을 기다리고 제2의 엘리야 능력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시는 그러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제 터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는 믿음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정말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2의 어떤 선지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한 여인을 발견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 동네는 높은 언덕이 삼면 앞만 트여 있고 좌우 뒤쪽은 높은 언덕으로 둘러쳐 있어서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그래서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도 그렇게 그 경로를 밟아가는 그런 상황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셉과 이미 약혼하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선택은 마리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리아 일생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 같은 이런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은, 아기 예수를 이제 그 수태 예고하는 6개월 전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노 부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보내시는데, 왜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노 부부에 이렇게 이제 임하게 하셨을까? 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이 들어서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부부에게 선물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아도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에 충실하며 그 규례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흠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하지만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에게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 할머니도 그랬듯이 이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임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줄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렇게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기를 주겠노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사가랴 제사장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인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러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사가랴와 그 대조적으로 그녀는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마리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한계층인데, 천한계층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비천한 여자의 몸에서 과연 메시아,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또 낳는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파혼당할 줄 몰라. 그리고 모서리별한 사람이 나를 동네에 몰아내어서 돌에 맞아 죽게 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녀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합니다. 계속 그렇게 거절하다가 결국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로 이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영으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차원으로 그 골짜기를 다 둘러보게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그곳에 쌓여 있는 말라서 오래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해라. 대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볼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힘줄을 두고 그리고 그 안에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덮어서 또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는 살아나라. 그렇게 이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이 덜그덕 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으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형체를 가졌지만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이 뼈들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그렇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큰 군대가 골짜기에 이제 메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그리고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참 소망이 없다. 태어남이 의미가 없다. 이런 희망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마음 사실은 마른 뼈들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 주야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없다. 다 의미가 없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고 기쁨을 주고 그러면 그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자리는 없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구나. 멸망하고 이제는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육체의 모습과 그 반대로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은 사실은 그 마른 뼈들처럼 다 말라있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면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말씀하셨고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과 같이
모든 것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 37절, 3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마리안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개인의 생명은 포기되어져도 좋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개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자식을 낳아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작은 행복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파악하고 잘 알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존재, 그 삶을 다해서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인은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 칭송을 받을 만큼 큰 복을 받은 여인으로서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처럼 마리아의 이름은 사랑받고 높아졌다 그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존재요 높임을 받는 존재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스보다는 노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먼저 노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잠깐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늘 잘 가지게 됩니다. 부족감이 있으면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먼저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부족감 때문에 우리는 먼저 노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야 오늘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회개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이다 했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스가 아닌 노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깊이 생각하고 예스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았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나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무엇인가? 내 상황,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하고 싶은 마음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탄생해 계시는 이 성탄의 신비 속에 들어가면서 나도 예수님 안에 태어나는 그러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보배인데, 보아들인데, 예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깥에 도는 그런 우리 삶, 방황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는 너희 가운데 잉태되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부르심입니다.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그 일치적 삶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이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시점은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잠시라도 머물러 보았을 때, 그 은총을 맛보았을 때 우리 존재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희망이 되시면은 온 세상은 다시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나는 보석처럼 향기 나는 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선물을 가진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무엇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예스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나는 지금 노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즉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을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에서 예수로, 또 더 완전한 예수로 다시 그래서 태어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존재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존재가 깨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살아있게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